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기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번 주에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분이 전도사님 통해서 그렇게 물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 기도가 뭐였어요? 제목이 내용이 뭐였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 말아였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질문을 받고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제 나이 26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요,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아까 그분의 질문과 똑같아. 저도 중요한 그래 버렸더니 기도할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눈을 감고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제 뜻대로 기도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눈만 감으면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 막 빙빙 도는데, 이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군요. 그 기도 10분 15분 하는 거야. 그러다 겨우 이제 막이 물리치고 나면 할 말이 없네. 그때부터는 제 입장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저에게도 큰 화두였어요. 어쨌든 기도를 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고 방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요, 누가 방해한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참 그 기도 때문에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분의 질문, 저 또한 한 30년 동안 고민했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요. 오늘은 먼저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먼저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이러한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기도를 받지 않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은요, 처음에는요, 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서부터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똑바로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난 후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고 나면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10계명을 할 건데요. 근데 이 하지 말라의 속에는 하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관점은요, 첫째요, 하지 말라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임으로 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성경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 참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이제 예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왜? 10계명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제거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지 말란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하지 말란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 보이기에, 좋게 보이기에 기도하라 하지 말라. 예, 첫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변질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아뢰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을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의 관점으로 통해 보면 하지 말라가 정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났을 때요, 우리 사람에게 온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게 됐냐면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태될까 봐, 혹은 내가 밀려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내가 기도할 때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있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놀랍게도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본능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예를 들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 어떤 권사님 보면 기도를 정말 잘하세요. 그러면 권사님보다도 장로님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지.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설라 그러면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연습해요. 자, 그러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자, 장로님보다 또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해야지. 그 목사도요 기도 열심히 준비하면 연습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한번 결혼식 때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례에 섰을 때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와, 기도 잘하시대요. 사람 기가 팍팍 죽는 거야. 난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와,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나가서 편하게 줄을 섰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이 기도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기도를 잘해야 되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기도를 잘해야 되고, 장로보다는 누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요, 교회도요, 까딱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위에 서려고 해요. 어디에 서려고 한다고요? 우위에 서려고 해요. 그 우위에 서는 방법으로요,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마다의 기도가요,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라 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십니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식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같이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합니까? 각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합니까? 저 각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합니다. 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대표 기도를 하면 또 미사의 여구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모였을 때 어느 집사님 기도하십시오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도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요. 뭐든 큰 모임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외식하는 기도는 피할 것입니다.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은밀한 중에 들어갔어. 우리 교회가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제가 먼저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죠. 왜 틀어놓습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틀어놓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하라고 틀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요, 사람이 한 간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주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부터 멀어요.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 잘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과 내가 멀어. 근데 왕에게 내가 뭔가 받아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극 보셨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갖고 안 돼. 떼거려 몰려와. 예?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기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지금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불교 가보셨습니까? 불교에요. 요즘 동안거라고 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자지도 않고 앉아있는 거 가부좌에서. 그래서 또 여름에는 하안거를 해요. 누가 그랬냐면 그 석가모니가 앉아가지고 참선했거든요. 그렇게 득도하려고 했던 그 습관 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탁 계세요. 근데 옆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보는 거야.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하면서 참선하고 있어요. 척추 다 나갑니다. 스님치고 척추 온전한 스님 아무도 없어요. 척추가 다 녹아가 내려앉아 있어요. 사람은 누워야 되는데 다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모든 종교가요 뭐하고 있습니까? 치성을 드려야지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조물주와 신과 내가 멀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야 그가 겨우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무당에 가면 뭐합니까? 자네 정성을 보이게 가지고 100만 원 드리면 어허이 뭐입니까? 정성을 많이 보여야지. 그래야 신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신과 내가 가깝다 멀다 먼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우리 교회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에 들어주시는 거야? 때를 써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금지시킨 것이에요.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 계속 간구해야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어느 종교나 똑같아요. 기독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18절까지네요. 여기서 보면 자, 사람이 금식할 때 관계예요. 우리도요 어떤 큰일이 있을 땐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금식할 때에 남에게 알리다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지금 또 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훼손치 말라 말씀하세요. 또 음악에 말씀하시죠. 누구 앞에 금식하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금식하라. 이게 하나님 법이, 기도의 법입니다. 자, 다시 밑에 1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깁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에 관한 말씀이세요. 아까는 기도하는 모양이었죠. 지금은요,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자, 너를 위하여. 자,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너를 위하여예요.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요? 땅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 세상에 물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물질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닭갈비 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굉장히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옆에 장로님 한 두 분하고 한 분인가? 그 권사님 두 분인가? 앉으셔가지고 네 분 정도 되시나 봐요. 남자 장로 두 분,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내 귀에 기도가 들리더라고. 이 약한 귀에.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으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사 100배, 1000배, 10,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딱 그놈이 밥 한 끼 사면서 얻으면서 진짜 말도 대접해 주시대. 중요한 거는요, 그 기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 믿사옵니다. 이거 뭡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자, 이런 기도 누가 가르쳤을까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욕하려고 한 게 아니야. 뭐라는 게 아니고 한참 웃었었어요, 사실. 한참 웃으면서 또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물질 축복 받으려고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서로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내가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 드릴 거 아니야. 상대방도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이것을 끝까지 믿는다고 자기가 밝히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들을 믿음이 좋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금 우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받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야곱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요. 과연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걸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발을 확 차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돼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은 안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뿌리가 빠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야곱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이거는 성경 왜곡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칠 때요,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야곱이요,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많은 약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온갖 세상 일을 겪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살면서요, 온갖 곤모술수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래 자기가 살던 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요, 이 세상 사람과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을 꽉 붙잡아요. 그런데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손끝 하나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하시사 무사하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세요. 자, 야곱이 다시 계속 여정, 천국 가는 여정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 앞에서요, 자기 식구들을 다 건네보냅니다. 재물도 다 건네보냅니다. 이 순간 야곱은요,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재물을 다 포기합니다. 형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식구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야곱이 형에게 하소연하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그가 엎드려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과 담판하려고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요, 과거에 나를 만나서 축복하셨던 하나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냥 축복해 주십니까? 야곱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가 위골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는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여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놓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것이 야곱이 받는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야곱은 이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긴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요, 7교회의 끝에 항상 이긴 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긴 자는 야곱의 후손이에요. 우리 야곱의 후손이 됩시다. 우리 야곱같이 이긴 자가 됩시다. 이렇게 야곱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재물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 생각도 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에게 온전히 의지한 자가 돼요.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재물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왜곡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더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 돼요? 돈이 돼요. 물질이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세요.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여호와 앞에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내 재물을 위한 매개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 재물을 도와주는 도움 주시는 분이세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이런 신이에요. 내 생활을 작살내지 않고 내 생활을 도와주는 자, 그가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방인이 믿는 신과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기도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나마 좀 재산이 있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일해요. 부자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부자가 더 인색합니다. 부자한테 저 짜장면 한번 얻어먹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부자를 참 미안해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 갑부 집안의 부자를 만나봤는데 인색하기 이를 데 없어요. 누구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재벌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인색합니다. 무엇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의 종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 염려함이에요. 이제 돈 많은 사람 이야기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걱정이 왜 안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좀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기도 안 한다고 했죠?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어려울 때 안 도우셨을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와주셨을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맡기니까. 이런 건 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는데 누가 하는 짓이요? 이방인이요. 오늘날 왜 그리 다들 저대 가서 100일 정성 드리고, 여러분 저기 천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번제는 매일 3000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3000배 하는 저대 가본 적이 있어요. 스님들, 3000배 한 스님들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저에게 집단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전부 다 관절 환자들이에요. 3000배 하면 관절 다 나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염려할 때요, 신이 잘 우리 염려를 안 받아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 슬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가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늘 운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엄마 중풍 들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이건 나한테 피 맺힌 거예요. 하나님께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활의 염려를 풀어주셨어요. 중풍이 왔어요.
하나님께요 막 생활의 염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엄마 같이 병 만든다. 내가 우리 집안이 시급한 집안이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하늘의 들풀을 보라. 새를 공중난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런 기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 항상 주님이요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IMF 때 굉장히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완전 부도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날 막으면 안 돼. 그날 막아야 돼. 자,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환자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특히 그 돈을 많이 내는 야관자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믿어드리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채워주셨습니다. 안 채워주셨으면 저 여기 안 서 있죠. 제가 증인이에요. 아주 그냥 재미있는 예로 그런 예들 중에서 아주 그 비근한 예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제가 제주도 있을 때예요. 한 일주일 후면 5천만 원을 막아야 돼요. 얼마를 막아야 돼요? 5천만 원이요. 근데 내 수중에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진작 뭐 몇 달 전에부터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 됐어. 그때까지 내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 하나님 하지 말라 했잖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일주일 딱 되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대요. 똥줄 타는 거예요. 똥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냥 잤어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잠이 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침이 됐어요. 딸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대구인데요. 거기 저 내놓으신 땅 우리가 지금 급하게 지금 팔려고 하는데 파시겠어요? 물론이죠. 그제 그 대구의 땅을 대구에 제가 살려고 탁한 공기 피해서 대구에 살려고 대구의 땅을 6천만 원 주고 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놨는데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안 오네. 그리고 지금은 8월 달 휴가철이에요. 누가 그 한여름에 땅을 삽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딱 6개월 처음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급하게 팔아주기 때문에 복비를 1,000만 원 내셔야 되겠어요. 복비 얼마요? 1,000만 원. 우리 무슨 우리 부동산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게 걸린 거야. 근데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한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대구로 오시겠습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갔죠. 얼마나 좋습니까? 말 안 하고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혹시 안 팔릴까 봐. 갔더니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 만에 돈이 나왔어요. 5천만 원 전부 다. 우리 땅 사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합니까? 한 달에 두 달 만에 잔금 지불합니까? 한두 달 만에 잔금 지불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돈이 다 들었어요.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 전날 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안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십니다. 그 한여름에. 이거는 비근한 예예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다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오십시오. 제가 증인이니까 25년 동안 우리 집사람 만나고 아내 만나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때때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버리다 버리지 말라. 버리라. 사람은요,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자,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염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라. 염려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말라. 맡겨버리라. 이것은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째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첫째, 버릴 것은 사람을 인식하고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 말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새벽기도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간구해 보십시오. 들어주시나? 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를 중단하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으로 회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네가 믿고 기도하는 목적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목적을 바꾸라. 기도의 목적을 바꾸라요. 네 번째는요, 너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여러 가지 염려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것은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들을 전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찌꺼기가 제거되고 나면요, 이젠 기도하라 하세요. 저도 이때까지요, 하지 말라에 붙잡혀서 기도를 제대로 했다, 잘 안 했다. 안 한 거죠.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기도하지? 가르쳐줘야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방언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일단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계속 하고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 방언한 게 제일 편하더라고. 뭘 기도할지 몰랐는데. 그 어떻게 보면요, 방언 기도는 얼마나 편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일단 그런데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또 받으시는 기도, 어떻게 받으시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 봤더니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지금 재물 때문에 염려하던 것, 그리고 많은 염려하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왜 돈 모으려고 합니까? 노후 보장.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저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 신뢰해서. 이게 사실은 노후에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란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적혀 있죠, 정확하게. 한날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족하니라. 자, 우리 인생길 사는 길, 하나님 길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괴로움과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괴로움은 내일 일을 생각하고 괴로워하라. 오늘 하루를 괴로움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라. 오늘 하루 괴로움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내일 일은요. 그렇게 살면요, 머리가 다 비워져요. 뭐가 비워져요? 머리가 비워져요. 그래서 오늘 그냥 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뭐 먹고 살아요? 예,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신뢰해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안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합니다. 내일 염려를 왜 내일 염려를 말라 하십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염려함을 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줘요. 내일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 근데 마귀가 또 오늘 찾아와. 오늘 뭐 줍니까? 고생 줘, 고생 줘.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하신 거예요. 이 인생길은 즐거움의 인생길이 아닙니다. 이 인생길은 괴로움과 염려의 인생길이에요. 이 괴로움과 염려의 인생길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다른 말씀도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냥 이거로 할게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요 보편적인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깊어졌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먼저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뜻은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희 속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하고 있는 너희 사이, 가까운 거리 있는 너희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위티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뜻이 뭐예요? 너희 사이에 있는 나야. 내가 누구라고? 내가 곧 천국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적은 무리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적다 많다? 적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구합시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주기도문이요 저에게 가장 어려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저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가르쳐 주신 것도 제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말씀도 부족했어요. 많이. 11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 왜?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이런 고정관념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라운 말씀인 것이에요. 자, 아까 지금 사람이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열심히 막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관계가 멀어가지고 먼 사람이 뭐 어떻게든 받으려고 때를 쓰면요, 하나님 가만 계실까, 들어주실까, 아니면은 감옥에 쳐넣으실까요? 요즘도 구주삽니다. 계속 데모하면. 이게 지금 데모지 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받아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데모크라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원하는 걸 간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거 안 받아줍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개념인 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냥 막 간다, 두려움을 가지고 간다.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해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면.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첫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첫째는 그분께 두려움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친근함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친한 분이세요? 불편한 분이세요? 아니, 뭐 상처받아갖고 아빠하고 불편한 분은 빼고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친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말씀 하나로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익을 보는 분이실까요? 손해보는 분이실까요? 이거 딱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아버지는 자꾸 아들이 와서 아빠 나 뭐 필요한데, 아빠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는데 그냥 줍니까? 들어보고 합당하면 줍니까? 합당하면 줍니다. 그냥 지금 열진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합당하면 주십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요 친근함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요? 가족이세요. 아버지란 개념으로 주님은요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디로 오라? 하늘나라로 오라.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나라에 두라. 나하고 만나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세 번째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 시작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나의 불신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분을 친근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볼까요? 답은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이지만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상수훈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어떻게 여김을 받게 하는지 적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삶을,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두 제목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때까지 내가 뭐라 욕을 했는데 욕하는 습관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살 때 내가 가급적이면 욕하지 않고 화를 늦게 내겠나이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 다 바치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따라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겠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에요? 나를 고치겠나이다예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나이다예요. 남에게 유익된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손해볼 줄 알겠나이다예요. 내가 손해보는 자가 되겠나이다. 한마디 말을 해도 부드러운 말, 유한 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따라서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며 남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나를 고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기도를 하여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하는 것, 친근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습관을 고쳐서 내가 남을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뜻과 같이 고치겠나이다. 예수님 따라 나를 고치겠나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세 번째는 나라의 임옵심이에요. 어디가 임한다고요?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주인을 바꾸겠나이다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너의 재물이 어디 있게 하라? 하늘나라에 있게 하라. 이 땅에 재물이 있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없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요. 우리는 항상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됩니다. 그럼 기도의 세 번째 제목은요, 내가 자꾸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까는 바깥의 행실을 고쳐달라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고쳐달라? 내 마음 속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나라의 임없이는요, 나를 고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요. 자, 네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요. 이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요, 누구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오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제 기도의 우리 제목들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입니다.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밑에는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요. 자, 뜻이 하늘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요, 또 한 가지 더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주님, 우리가 전도하겠나이다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전하겠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요. 자, 그럼 우리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셔야 돼. 수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으로 후원하다? 기도로 후원하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뜻이요. 자, 다시 이제 내 개인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내 개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꿔서 해야죠. 우리 처음부터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봤더니 아버지와 친근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가 들어갑니다. 자, 뒤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가지고 제일 우리가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야 한나라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나라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괴로움이 옵니다. 매일매일 옵니다. 그 매일의 괴로움은 누구를 통하여 이길 수 있다? 예수를 통하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 힘 얻어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침 저녁 매일 기도합시다. 하루에 최소한 2끼는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죄를 사하여 준다고요? 먼저 뭐 하라? 용서하라. 자, 용서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주인 돼야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는 말씀을 뒤에 하고 계신 거야. 내가 바뀌고 내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바꾸는 기도를 하고요. 내가 온전히 주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에게 딱 의지하였을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바뀌었죠, 그죠? 내 마음 바뀐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바뀐 이 상태에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먼저 마음으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회복된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물리쳐야 돼요. 죄는 물리쳐야 되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서야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회개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말씀 똑같이, 이사야 1장 말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예, 욕먹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만나기 어려워 사실은. 그렇죠? 한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요 거의.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여 싸우니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정확한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늘 온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째는 마귀가 시험하고요, 둘째는 내 욕심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시험 들게 하고 내 욕심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시험은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지켜달라. 어떤 기도요?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요. 앞에 기도는 중보 기도가 많습니다. 위에는, 아래는 개인 기도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 자꾸 찾아온다? 악인, 마귀가 찾아온다. 그 마귀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요.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능,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지옥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마귀의 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요, 하지 않아야 마귀와 끊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와 끊어야 된다? 마귀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야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자, 마귀 세다 약하다? 엄청 세다. 마귀 매일 찾아온다. 어쩌다 한번 찾아온다. 매일 찾아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날 겨루면 그날 족하다 하신 거예요. 내일 연념 내일 하라 하신 거예요. 마귀가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도 마귀다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너희 마음이 뭐라고? 마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이건 갈로 열고 갈로 닫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찬양을 끝나는 거. 기도도 뭐예요? 그러면 기도도 찬양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건 찬양 후렴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기도를 끝낸다 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잘 보았더니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오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과 무엇을 회복하라?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생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아버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는 그 나라에 나눠
가겠나이다. 소망을 천국에 두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내 삶과 생활을 바꾸겠나이다. 두 번째요. 그죠? 내 삶과 말투 생활을 바꾸겠나이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나라의 힘 없으며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요 매일 바꿔야 돼요. 순간순간 바꿔야 됩니다. 누가 자꾸 내 주인 되려 한다. 내가 주인 되려 그래. 내가. 그래서요 매일매일 내 주인을 바꾸는, 기도는 주인 바꾸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인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힘 없이고 주인 바꾸겠나이다. 뜻이 또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누굴 기다리다? 예,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이제 개인 기도죠. 나에게 매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먹여주옵소서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요. 친밀이 더 깊어지는 거죠.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범죄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것 있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겠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늘 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나를 지켜주옵시고 그리고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요 기도를 바꿉시다. 기도를 바꿔서 더 깊은 예수의 사랑에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중보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서로 생활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시험이 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중보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계시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손 높이 들어봤으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소리 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여 함께 손잡고 그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그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랑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서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염려하고 있음도 함께 나누고 맡깁시다. 함께 중보하며 그 나라에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본향 주님 계신 곳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야곱의 12형제가 찌닥찌닥해도 다 함께 천국 갔듯이 우리 다 함께 아버지 나라 갑시다. 사랑하는 불편할 수 우리 함께 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서로 또 주님께 용서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의 영광이 비춰오네 영광이신 예수가 오십니다. 다시 한번 그 밝은 아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함께 2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내 어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에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아멘. 우리 복이신 예수는 그렇습니다. 다 함께 누립시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십시오. 모아라 모아라 광야에 마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이 산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맞이합시다. 강들아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많은 성들 너희 모든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를 찬양하며 그를 기다립시다. 아멘. 레크바카슬리케 바그와스 이빌라스 미카바 이타와스킬리비아 이빌라카울라스 하발라스 밀라키바 아판바카바슬리키오 원데비 할렐루야 아반나스킬리 할렐루야 이판바바카바니 와반나칼레비아 원데비 쌈미칼레비 할렐루야 원데비 칼레비아 원데비 카바살리카바니 할렐루야 이파카라비카바 할렐루야 이빌라카바 할렐루야 암바바카마바 완바바카바 이빌라바바바바 아발라카바바 히쌈바라비 알라카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빌라바바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빌라바 우리가 그나 나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매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바카바 내가 너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빈나파카가 이빈나파카바 이샬라카바와시 이판마바가라서 아발라바카가 이셔바야 완다비 아발라카발라살리키와 이판마바가 아판마바바 이칼라바 나의 뜻대로 기도한 너에게 나의 능력과 빛과 힘이 임할지어다. 이빌라카바 나의 뜻대로 기도한 너에게 나의 힘과 능력과 빛이 임할지어다. 이빌라카바 나의 뜻대로 기도한 너에게 나의 힘과 능력과 빛이 임할지어다. 이빌라카바바 카바바 아밤마가바 살라비아 완다빌라라라샤 완다빌라라카바 완다비 카마바 아발라바바바 이펜마바 카바요 이비 하판마다 기바 살리바타 하크마셉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소망하며 그 예수께 나아가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기를 받은 우리 성도, 예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기도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께서 빛이 임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